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율법주의의 족쇄에 묶인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쉬운 구원을 좇아 반율법주의적인 경박한 종교생활로 일관하든지 결국 그렇게 양극으로 치우친 기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일은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자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깨달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논증했습니다. 이어 율법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죽은 문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지를 오해하게 되면 마치 율법의 무용론에 빠져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는 율법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므로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논증하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과 그 유익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묶인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도 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도리어 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사망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논증이 율법을 죄로 규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율법은 결코 죄라거나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 아래서 인간은 분명히 정죄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적 무능의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저격하는 기능을 가진 점이 더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이 모든 율법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또다시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도 역시 율법이라는 이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무익하고 우리를 억압하든지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가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사도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변호하면서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인식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그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의 예를 듭니다. 그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모든 종류의 탐심을 내포하는 개념이죠. 계명에 의하면 그 탐심의 대상은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의 타인의 모든 소유물이 그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뭡니까? 탐욕이란 말이죠. 탐심이라는 거죠. 모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죄성들에 대해서 탐욕을 비롯한 모든 죄성에 대해서 이것을 스스로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이 죄라고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고장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전적인 무지와 무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깨닫지도 인지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용도는 죄를 죄로 밝히 드러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이 율법의 용도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살아왔던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 앞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게 되고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기인식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지울 수 없는 선명한 깨달음이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영혼의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고 가슴으로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본물 터지게 되는 그 시작점은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결국 평생에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동안에는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죽을 것 같은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 지경에 이를 때 이제 죄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정죄와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면을 받을 길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찾는 이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야말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은혜와 감동으로 가슴에 다가올 때 그가 바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영혼의 점진적인 변화와 이끌림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구원받은 자 중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진지한 영혼의 과정들이 생략되었다면 그가 생각하는 구원과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의 길로 접어들도록 그를 이끄는 최초의 수단은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율법을 통한 뚜렷한 죄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고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며 부귀와 영화에서 그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에고이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아직 율법 아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통렬하게 단 한 번도 그것을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흔한 표현인 천국의 VIP가 되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된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있을 뿐인, 그렇게 오늘도 한 자리를 차지해 주는 것에 스스로 대단한 자족과 만족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참된 믿음과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의 상태일 뿐인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일 뿐이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전혀 가슴으로 그 영혼 밑바닥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그 자아가 무너져 본 일이 없을 때 그는 결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율법 앞에서 완전한 자기 절망을 경험한 일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의 가장 처음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경건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는 자는 없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날의 교회는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듣고 그것을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다른 것은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도 무지하고 묵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한 죄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쫓아서 비루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시계 추처럼 오가고 있는 그런 가련한 영혼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말이죠.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렇게 내가 들통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이 오늘도 율법 앞에서 거울을 본 듯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무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지난날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서 어리석은 종교 생활에 안주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심결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 영혼이 관통을 당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영혼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음을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마침내 인생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들의 자기 정체를 그들의 먼지보다 더 많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지식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단순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이런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허다한 경우에 거짓 믿음들을 본단 말이죠. 단언하건대 율법 아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부동의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하고 영혼의 모든 세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 그에게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신자가 되는 길이 그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교인들을 저는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주일마다 만나는 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지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인들을 그렇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목사는 맹세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훨씬 더. 언제나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와 예배가 우선이 아닌 교인들, 신앙을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 어느 교회나 적게 잡아서 절반이 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모두가 매일매일 율법 앞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일 없이 그저 오늘도 내일도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세수를 합니까? 한 달 전에 했으면 됐지. 왜 매일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합니까? 왜입니까? 거울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때문입니다. 이 몰골을 하고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보이면 자기의 깨끗하지 않음이 눈에 띄면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줄 거울을 우리가 전혀 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비추어지는 거울이 있다면, 그래서 그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매일매일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가 지은 죄가 모두 다 이렇게 투영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그 앞으로 다가오는 자들의 영혼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드러난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음 같은 기도 소리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그런 절규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되고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자, 단언컨대 결코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살필 때 그리스도의 그 눈부신 사랑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질 때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악하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준엄한 피할 수 없는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 앞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탐조등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어 줄 때 비로소 내가 탐심을 가진 추악한 존재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겸비한 자기 인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그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자주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지만 그 깨어진 가난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소멸될 수 없는 은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계속 율법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함과 동시에 또 교묘하게 기회를 틈타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탐심을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격동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외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에 도리어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나을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죄를 의인화하고 있죠. 마치 조용히 잠복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내 때를 노려서 결국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들고야만 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죄가 가만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래서 음행을 계속 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손을 맞잡게 되면 율법에 대한 반항심과 그리고 음행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안에 발동하면서 결국은 음란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결국 하와와 아담이 따먹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더 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덫을 놓아서 기회를 노릴 때 어리석은 인간은 모두 그 덫에 걸려드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을 따지 마십시오 라는 푯말이 없었다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안내가 없었다면 꽃을 잃어버리지도 잔디를 망가뜨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을 따지 마시오 하니까 꽃을 똑 따가는 것이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니까 기어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틈타 죄를 범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교활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려는 은혜의 지배에서 멀어질 때 인간은 어리석게도 율법이 그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급격히 그 마음이 돌아서서 금단의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결연한 신앙의 동기를 통해서 지켜질 때는 문제가 없지만, 탐욕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가 죄를 지을 모든 상황이 형성되고 죄를 억제하는 은혜가 소멸되면 강력하게 이 죄악의 본성이 활성화되어서 그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향해 달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우리들 속에 있던 죄성이 결국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사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의 요구를 따라서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온갖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는 이 죄의 원리를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도 되지만 율법이 없다면 죄의 정체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사도는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칼날 같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법이 없다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지만,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마음대로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게 모두 다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죄를 자극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직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즉각 우리의 영혼에 어떤 조치를 취해지도록 만드는 이런 작용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 가운데 그 자기 연민과 감상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CCM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른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버리게 되었듯이, 율법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경을 정밀하게 읽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더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율법이라는 촘촘한 그물에 죄가 걸려드는 것이죠.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이구나. 아, 이것도 신자가 생각해서는, 말해서는,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로구나. 모든 죄들이 걸러질 거 아닙니까? 촘촘히 짜인 율법의 그물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지의 장막으로 덮어두었던 것을 다 걷어내고 강렬한 진리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 사모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과 무지를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무엇인가 알지 못할 때, 보다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그 무지의 흑암 속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획책되고 도모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깊이 빨려들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는 곧 죄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모르면 신자가, 교회가 범죄하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기복주의의 잘못된 신앙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는 죄를 잉태하는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주를 믿으면서도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과 지혜가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보다 첨예하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정직한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덮고 갑시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율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을 더 구체화해서 설명합니다. 사도는 전에는 자신이 율법 없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율법의 그 참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의 의에 빠진 채로 자기 기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어도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듯이 바울 또한 율법의 그 참된 용도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이 자기의 죄를 저격함으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무지의 어둠 속에 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고 내 육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율법과 무관한 삶을 율법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갔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이신칭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모두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내 믿음이 다 바른 줄 알고 내 신앙이 나의 삶이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추악한 몰골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 자신만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사도는 이제 자신이 자신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이로써 그는 한없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제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온통 죄뿐인 자기 자신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인 그 삶의 흉측한 죄에 내가 벗어놓은 그 껍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절망하게 되는 이 자기 파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의 그 황홀한 부르심에 감복하게 되고 다시 그 아래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영혼의 부활과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선명하게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과 율법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함으로 나를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자각해 하는 은혜로 내게 임하게 되었다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한 자연인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껍데기가 확 벗겨지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기어나가서 예수의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날 때 이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라 이겁니다. 전혀 그 마음과 영혼의 이런 어떤 격동의 변화 없이 이 영혼의 어떤 충격적인 이런 깨달음과 자기가 산산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라 이거. 무엇이 행복이냐 이거죠. 무엇이 인생의 가치냔 말입니다. 모든 게 신자에게는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심히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집요하게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함으로 꽃을 따지 말라는 편말과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문을 무시한 채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를 속인 그 죄가 모든 계명 앞에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내 자신에 대한 그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이제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을 뿐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었다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변화와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형언할 길이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욱더 죄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선한 목적이 부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복음 앞으로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우리를 인도해주는 매우 훌륭한 선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율법과 같은 의미로 계명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죄가 사악한 의도로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자체가 악하고 불의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사도는 힘주어서 설명합니다. 계명에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한 율법과 계명들이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사도가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용도는 무엇이란 말이냐? 사도는 이 부분을 더 또렷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뭡니까? 죄가 죄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제1용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의 소가 계명을 통해서 죄성을 촉발해서 죄를 범할 때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즉각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죄가 더욱 우리의 양심 속에서 소리치고 외침으로 죄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실하게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그러한 용도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빛이 소멸되어서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강렬한 빛이 있다면 어두움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강력하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때는 죄와 불의와 불법이 분명하게 성도의 삶에서 그 영혼 가운데서 드러나고 폭로되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흘러넘칠 때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 죄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무지와 혼란을 틈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더 타락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말이죠. 죄가 죄로 더 선명하게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계명 아래서 자신들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 탄로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음을 명백하게 깨닫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구원의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도는 율법과 계명이 어떤 용도와 기능으로 성도의 구원에 작용하고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함이 있어도 한편 죄가 기회를 만들어서 기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온갖 죄악을 잉태시킨다는 사실 또한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율법과 계명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죄악들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귀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우려고 혈안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존엄성은 더 급격히 파괴되면서 사람이 동물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무질서와 혼란의 사회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서슬퍼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설교하면서 그 죄를 폭로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모든 책임은 돌아갈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도 죄에 패배한 자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너는 소망 없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이토록 힘주어서 밝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디 이 율법과 계명 아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가련한 죄인들이요, 자신의 그 전적인 무능함을 이제 직시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참된 자유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궁극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율법은 또 다른 차원의 황홀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히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편말입니다. 때로 죄에 의해 우리 안에서 악용되는 율법과 계명조차도,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비참한 존재가 자신임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성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때 신자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 우리가 율법을 거스르고 계명을 어길 때마다 깊이 돌이켜 참회해야 하나, 그렇게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고 즉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쓰시는, 그래서 더욱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